아멘. 네. 앞에 나서 민우리 잠깐 인사하고 가는 시간 줄게요. 태국 선교 오늘 출발하는데 팀들은 이미 공항으로 출발했고, 제가 와서 성가대 반주까지 좀 하고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지금 어제 짐 다 싸주고 갔다가 지금 다시 밤에 와가지고 이제 하고서 바로 가면 이천에 오전에 그 차가 있어요. 공항 간 차가 한 번 있는데 지금 바로 가면은 그 차를 탈 수가 있어요, 버스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하고 그러 가는 거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인사하고 가세요. 단기 선교 3주 가는데 3주 동안 여러분들 불교국가 태국에 가서 잘하고 오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가세요. 장로님은 그래서 1부 예배 드렸어요. 태워다 주려고 하려고. 제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1부 예배 드리고 3주간 건강에 잘 다녀오시도록. 자, 곤란 중에 유일한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판단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극도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리적인 압박을 계속 받을 때, 그때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를 때, 그럴 때 우리가 잘못 결정을 하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그런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왜 그런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잘못 판단했어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내가 그것을 따라가 버려요.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별반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왕으로부터 계속 추격을 당합니다. 장인이면서 자신의 섬기는 죽은 왕입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추격을 합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지속되어집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한동안은 견뎌냈습니다. 오히려 그 왕을, 자신을 추격하는 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마음 먹고 죽였으면 자신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를 해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자신의 장인이면서 자신의 그 왕인, 자신을 잡으려 죽이랬던 그 사람을 참아야 하지 못합니다.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단번에 치고 오겠습니다. 오케이만 하십시오. 2번 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막아요.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문제를 하지 마라.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여유가 있었어요. 2번이나 그런 여유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집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지속되어지면요, 심리적인 압박이 지속되어지면은 약해져요. 점점 약해집니다. 다윗도 약해졌어요. 그 약할 때 그에 들어온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오늘 사무엘상은 30장까지 올 때는 27장부터 이야기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27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한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안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생각이 좋아 보입니다. 어떤 생각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지켜주셨습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 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사울의 손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여러분들, 사람의 염려나 근심은요, 대부분 미래적인 겁니다. 아직 붙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왜 붙잡힐 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 피하게 해주셨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럼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봐야지요. 근데 그는 지금 생각하기에 나는 마침내 붙잡힐 거야, 난 망할 거야, 난 넘어질 거야, 난 안 될 거야, 이 생각이 다 붙잡히고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입니다.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대안을 내놓습니다. 블레셋, 우상의 땅, 적군의 땅, 블레셋, 그것으로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안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왜 좋아 보입니까? 그 생각이 좋아 보여요. 그냥 잘못된 생각인데 그 생각이 좋아 보입니다. 내가 글로 피하는 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그런 말합니다. 사울이 그러면 이스라엘 온 영태를 다니다가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리라. 그 자유가 거기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안전도 거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4편 8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평화에 자기도 하고 내가 눕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라. 내가 평화에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라. 자신의 안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합니까? 약해졌어요. 지속되어진 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갔고, 그는 이 생각에 붙들려 그는 일어나 함께 하는 사람 600명과 그의 가족들 모두 함께 가드 마옥의 아들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그는 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금 다윗의 생에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어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기도도 하나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 좋겠어. 이러다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겠어. 내가 이렇게 하려면 블레셋 땅으로 가야겠다.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그는 결국 그 생각에 따라서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서 그는 드디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기스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더라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소서. 내가 당신과 함께 이 왕이 사는 이 왕들에 어찌 머물겠습니까? 여러분, 아기스가 볼 때 다윗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600명의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600명의 군대를 끌고 왔고요. 다윗이란 인물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냥 얻은 거예요. 아기스와 충성도가 좀 의심되지만 얻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줍니다. 그리고 바라보겠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의 부하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어떤 일을 행하느냐 보니까 아기스를 속이기 위해서 그는 27장 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올라가서 그술 사람, 기르 사람, 암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류가 애굽 땅에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가지고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아기스에게 오늘도 가서 이와 같이 내가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아기스가 말해요. 이 전리품이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 사람은 다 죽이고 전리품만 가져오니 물어볼 데도 없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예, 유다의 어느 곳에서 내가 얻어왔습니다. 아기스가 말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유다 땅에 가서 취한 거라고? 그렇다면 너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의 충실한 부하가 되겠구나.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아기스는 다윗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곳에 왔고 그는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을 계속 속입니다.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다윗의 지금 모습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그곳에서 중요한 또 한 사건을 만납니다. 이제 그의 실체를 드러내야 돼요. 그것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너는 군대를 끌고 와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 치는데 군대 참가할 것이냐 물어봐요. 여러분들, 다윗이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조국을 치러 간다는데 이런 얼마나 곤란한 상황입니까? 이런 곤란한 상황을 다시 생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아기스의 충성들을 속이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정말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형제를 치러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곤란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야,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28장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울왕은 신들린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앞두고 있는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고 점을 치고 있어요. 보니까 차기의 왕이 될 다윗은 블레셋을 헤매고 있고 현재 왕인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지금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있고 영적인 암흑기에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28장 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기도에 사람이 죽은 이후에 다윗도 흔들리고 사무엘도 흔들리고 사울 왕이 흔들리고 사무엘이라는 기도의 거장이 죽은 이후에 지금 양쪽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다윗도 사울로 현재 왕 차기 왕까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의 인생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힘있게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에너지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디 무섭습니까? 시간 나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기스가 말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군대 이번에 출전해서 돌아오면 너는 나의 머리를 지키는 자로 내가 삼으리라. 나의 신복으로 삼으리라. 내가 가장 가까운 신복으로 삼으리라. 여러분, 아기스가 이런 제안을 해요. 군대를 끌고 출전하려고 다윗이 갑니다. 아마 그 부하들은 전부 다 그랬을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다윗이 지금 왜 이렇게 이런 판단하다니? 다윗이 지금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 온 것도 지금 잘못한 건데 지금 우리의 조국을 치러 간다라고? 여러분, 지금 부하들도 그 속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시요. 다윗의 출전을 막으십니다. 막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형통한 것도 은혜지만 막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블레셋 장수들이 말합니다. 그 아기스에게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노하여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왕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됐고 두렵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가 사람들이 골리앗을 무찌러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다 노래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 칭송을 만약에 가서 또 받게 되지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말해요. 나는 너를 믿는데 이 수령들이 너를 믿지 않는구나. 너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그냥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라. 다윗을 돌려보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어 다윗이 가슴을 쓸었을 것입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내 조국을 치러 갈 뻔했어. 다행이다. 그는 다시 블레셋 시글라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갔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에 다윗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아말렉의 그 군대가 와서 싹 쓸어갔어요. 와보니까 누가 한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다시 와서 보니까 마을은 다 불타버렸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여러분, 쳐들어왔는데 한 명도 안 죽이고 그들이 고스란히 다 그대로 모시고 갔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니까 오면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안 죽이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거기 있는 모든 재산을 사람들을 그대로 다 모시고 간 거예요.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와서 보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 마을은 불탔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왔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부하들은 울 기력조차도 없을 만큼 울고 나서 다윗에게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이 얼마나 궁금했던지요. 그는 지금 이 상황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상황도요. 어디로 피합니까? 막다른 골목이 왔는데 그가 도망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함께했던 부하들은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이 했던 일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곤란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갈 길이 없어요. 어디로 피할 데가 없어요. 이런 곤란한 상황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길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전까지 기도하는 거 한 번도 안 보여줘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요. 이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잘못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그가 기근을 만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땅으로 가지 않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생각하기에 이 기근을 내가 어찌 피할까,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그는 그 기근으로 해서 그는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기가 막힌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나 그를 도우셔서 다시 그를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왔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근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누가 쳐들어온 겁니까? 어떤 무리가 쳐들어온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냥 갑니다. 구체적인 건 몰라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갑니다. 누가 쳐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는 지금 출발합니다. 그와 함께 사람들과 출발하는데 200명은 지쳐서 떨어지고 400명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버려진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만납니다. 다윗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려다가 떡을 주어 물을 먹게 하고 무화과 뭉치 떡 뗀덩이를 그에게 주고 건포도 2송이를 주고 그에게 막 음식을 막 제공해요.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이에요. 곧 죽을 상황이에요. 병도 있습니다. 물 안 먹어 먹지 못하고 굶주려서 죽어가는 한 아이를 다윗은 불쌍해서 그 아이를 챙겨줘요. 다윗이 그가 기력을 회복하자 정신을 차리자 말합니다. 너 누구니? 어쩌다 이렇게 되니? 그게 물어봐요. 13절 말씀에 그에게 너는 누구냐?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말합니다. 나는 애굽 소년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요 그렛 사람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 또 갈렙 지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그래? 바로 너희 부대였구나.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말해요. 15절 말씀에 당신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종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나이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이 군대를 추격하는데 병든 소년 아이가 한 명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병든 그 소년 아이가 그렇게 다윗의 길잡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병든 애굽 소년 아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소년의 도시락 하나였어요. 하나님 역사는 겨자씨처럼 작기 시작했어요. 이 소년 아이 때문에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해 가서 그날 밤 그들을 따라잡고 그날 밤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병든 소년 아이의 한 명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못된 판단 결정 하지 마십시오. 그날을 하게 되어졌다고 여러분들 원망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역시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생각과 결정을 한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기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결정을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길을 헤맬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을 다 버려버리십시오. 다윗이 만약 그 상황만 바라봤다면 나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으로 블레셋 땅에 와서 이렇게 나는 망하는구나. 가족들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내 함께 부하들은 다 나를 도로도로 치려고 그러고 난 여기서 도저히 해낼 수가 없구나. 돌에 맞아 죽어도 싸지
이렇게 생각했던 다시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요. 다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합니까? 따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잘못된 결정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는 쫓아가게 되어지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과 용기를 줄 줄 믿습니다. 다윗이 빼앗겼던 것 성경을 말씀합니다. 도로 그 모든 것을 다윗이 암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18절 말씀,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잃었던 모든 것을 다 찾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도로 돌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과거 일 때문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도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그때 나한테 기도도 하지 않았잖아. 네가 결정하고 네가 온 일이야. 너의 판단으로 온 것이야.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는 거야. 네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너 기도하지 않았잖아. 너 그렇게 그 길 누가 가라고 했느냐? 적국의 땅으로 갔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뭐 사울왕이 너를 포기하면 안전할 거라고? 너 인생의 자유함이 거기 있다라고? 네 힘으로 살아왔잖아. 그래 넌 결과가 그렇게 온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쫓아가라. 내가 너를 돌려주겠다. 잃어버린 건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 너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로 찾게 하시는 회복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여 곤란한 상황 속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병든 소년 한 명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다시금 교회가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앞에 화면이 나오지 않아서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